우리들 교회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새벽에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본문은 민수기 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일명 의심의 소재, 그리고 쓴문에 관한 규례입니다. 설교 중에 이 본문 딱 들었을 때 사실 좀 기괴하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진짜 좀 생뚱맞아 보이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막 성막 바닥에 흙먼지 섞인 물을 마시게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엄청 원시적인 거짓말 탐지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의식이 사실 우리 삶의 아주 은밀한 영역을 찌르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아주 명확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흐름이 참 흥미로웠어요. 민수기 앞부분을 보면 나병이나 유출병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함을 다루었잖아요. 네, 그랬죠. 눈에 딱 보이는 질병들이요. 근데 갑자기 물증 없는 의심, 그러니까 숨겨진 죄에 대한 이야기를 확 넘어갔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심의 영역으로 넘어간 이유가 뭔가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나 전염병은 그냥 매뉴얼대로 합의하고 격리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문제는 안 보이는 숨겨진 죄, 그리고 거기서 피어오르는 의심입니다. 이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누구도 판결을 못 내립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약간 암세포처럼 퍼져나가서 결국 공동체 생명력을 파괴하는 거죠. 막상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범죄는 CCTV나 과학수사로 다 잡아내고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잖아요. 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건 다 찾아내죠. 하지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나 의심은 세상 어떤 뛰어난 판사도 해결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주셨어요. 네, 기억납니다.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고 증인도 없는 숨겨진 죄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린다는 건 그냥 부부싸움을 종교로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의심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대 위로 올려놓고 그분의 개입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돼서 배우자나 타인을 정죄하는 걸 멈추고 재판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린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은 속여도 숨겨진 죄악과 마음 깊은 곳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엄중한 장치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들으면서 이 판결 방식이 정말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흙먼지 섞인 쓴물 마시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성막 바닥의 흙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만약 죄가 있으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니 구작 부부간의 의심 문제에 왜 이렇게 파괴적인 저주가 선언되는 겁니까? 그게 표면적인 부부싸움으로만 보면 절대 안 풀립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맥락을 봐야 합니다. 영적인 맥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다루는 간음은 단순한 육적 외도를 넘어서 영적인 언약 파기, 즉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맺은 영적인 신부거든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신부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을 묻는 부문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럼 그 물에 타서 먹이는 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필 흙이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의 타락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죽음을 선고하셨잖아요. 네, 생명에서 끊어진 사망의 선고였죠. 성막 바닥의 흙, 즉 티끌을 타서 먹인다는 것은 바로 그 창세기에 선고된 죽음과 저주를 입으로 들이마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와, 흙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의 심판을 들이마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음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녀의 죄악과 충돌하면서 그 사망의 저주가 육체에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배가 붓고 널쩍다리가 마르는 거고요. 오늘 설교 중에도 이 저주의 참혹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네,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참 달콤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국 저주와 고통의 쓴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해야 할 신부의 널쩍다리가 마른다는 건 가장 비참한 영적 사망 상태를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영적 음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 먼지 섞인 쓴물을 마시고 배가 부어올라서 저주거리가 되어야 할 대상이 성경 속 낯선 여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요. 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감춰진 죄악을 말하는 거죠. 이대로라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쓴물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심판에서 살아남은 겁니까? 쓴물 규례가 신약의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연결해 주셨죠. 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요? 이거 진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민수기의 여인은 물증이 없어서 의심만 받는 상태였지만 요한복음의 여인은 현장에서 발각된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죠. 율법대로라면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민수기의 영적 원리로 보면 가장 끔찍한 사망의 쓴물을 다 마셔야 할 명백한 음료네요.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고발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돌을 던지라고도 안 하시고 무죄라고 풀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갑자기 몸을 굽혀서 바닥에 흙에 무언가를 쓰셨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민수기의 성막바닥의 흙 규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통찰을 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흙을 만지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증거로 심판하려는 재판의 기준을 민수기 5장의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으로 전환시켜 버리신 겁니다. 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막바닥에 흙을 긁어 모으시듯 바닥에 흙을 만지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즉 명백히 죄를 지어 돌에 맞고 쓴물을 마셔야 할 신부를 위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심판의 쓴물을 온전히 짊어지시겠다는 장엄한 예표입니다. 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저주의 쓴물을 대신 다 마셔주셨다는 거네요. 정말 압도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들이켜야 할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선언하셨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신랑이 죗값을 십자가에서 피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신부가 정결함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저주를 피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민수기 5장 28절을 보면 정결한 여인은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참 명확해졌습니다. 바싹 말라 죽어가던 나무가 간신히 살아나는 걸 넘어서 갑자기 탐스러운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기적과 같잖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결케 된 신부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해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맺어야 할 생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권면하신 부분이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잉태해야 합니다. 교만을 꺾는 겸손, 억울함을 참아내는 인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 그리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생명의 역사도 포함되겠죠. 물론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임신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쓴물과 저주를 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네요. 네, 죽음의 쓴물이 변하여 생명의 단물이 되게 하신 그 치밀하고도 맹렬한 십자가의 사랑이 구약의 규례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진리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 앞에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마셔버린 그 심판의 쓴물을 여러분은 혹시 오늘 또다시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은밀한 부끄러움으로 혼자 마시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치워주신 그 쓴 잔을 다시 꺼내 마시거나 다른 사람에게 먹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 쓴 잔을 십자가 아래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발 딛고 선 그곳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잉태하고 나아야 할 사랑과 섬김의 열매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